십자가상에서 7마디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7마디 하신 그 7마디, 그것을 가상칠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7가지를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원래 좀 걸리는데 짧게 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첫 번째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인간들의 죄를 사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의 뿌리는 아담의 죄가 유전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유전돼서 내려와서 우리와 상관없이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태어나 보니까 그냥 죄인인 겁니다. 그냥 태어나 보니까 그냥 죄인이야. 그 되게 억울하죠, 그죠? 우리는 되게 억울하죠. 우리 그냥 태어나 보니까 까만 사람이야. 되게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까 우리는 그냥 죄인이야.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원래 죽은 걸로 태어났으니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잘못이냐면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해서 바로 그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다 죽은 영으로 다 탄생을 한 것이다 라는 거. 다 죽은 영으로 탄생을 했다. 그래서 그 죽은 영이 유전되었다. 다 같이 죽은 영이 유전되었다. 그 영이 죽으면 그냥 영이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은 죽어도 그냥 존재를 해요. 그 영이 죽었다는 것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영이 되었다. 그것을 죽은 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영이 되었다. 그것을 가지고 죽은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영.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영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후손을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 보니까 그냥 죄인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냐면 죄를 도덕적인 관점을 갖다가 잣대로 갖다 잽니다. 도덕적인 잣대로. 다 같이 도덕적인 기준의 잣대를 갖다가 다 대는 거야. 도덕적인 잣대. 그러나 천국 가는 것은 도덕적인 잣대가 아니라는 거야. 천국 가는 것은 도덕적인 잣대가 아니고 천국 가는 잣대는 뭐냐? 천국 가는 것은 예수라는 잣대란 말이야. 예수라는 잣대를 갖다가 딱 대놓고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를 다 같이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기준이 그거예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기준이지 도덕적인.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도덕적인 잣대를 갖다 들이대는 것은 뭐냐면 이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도덕이 없어서 되겠느냐? 도덕은 우리 육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이 도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요. 근데 법 위에 있는 것이 도덕이에요. 더 높은 법이다 이 말이에요. 더 높은 거. 그런데 이 마귀는 우리에게 이 법이라는 것, 도덕이라는 것을 잣대를 가지고서 자꾸 들이대는 거예요. 도덕이라는 잣대. 그럼 참 이상하지요. 그럼 목사님은 도덕을
그걸 왜 안 지키냐고, 이렇게 도덕을 왜 하찮게 여기냐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밀양이라는 그 영화가 나온 게, 밀양이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그 영화가 논란에 휩싸여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문제예요. 애를 납치해다가 죽였는데, 애를 납치해다가 죽였어요. 그 사람 교도소에 갔어요. 근데 죽은 애기가 죽은 그 엄마가 고통을 이겨내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서 막 그 고통을 이겨내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를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한 것 같이 고통을 품에 안고 교도소에 면회를 가서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갔더니 그 사람이 나 예수 믿고 마음이 평안해요. 이 안에서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어요. 이러니까 이 여자가 빡 가버리는 거야. 정신이 확 가버렸어요. 아니, 저 사람은 죄를 져서 막 교도소 안에서 막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줄 알고 갔는데 예수 믿고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거야. 그럼 얼마나 이제 열받고 막 이게 돌아가겠어요. 그죠? 예수 믿는 우리도 그럴 거예요. 아마 우리도. 그래서 이 여자가 와서 미친 짓을 하는 거야. 이제 막 나와서 막 예수 안 믿겠다고 막 난리치고 막 그냥 막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영화가 나왔을 때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냐? 저게 정상이냐? 막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를 모르니까. 그들이 말하는 잣대가 뭐예요? 도덕적인 잣대. 세상 법이란 말이에요. 세상 법. 어떻게 예수는 세상 법, 세상 도덕과 세상 것을 그렇게 어겼는데도 구원을 시켜주냐? 그게 예수냐?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도 한번 당했죠. 어떤 사람이 막 술을 이만 재가지고 막 예수 믿는 사람 그 영화가 정상이냐? 막 이렇게. 나 영화도 안 봤는데 괜히 당했어요. 글쎄 저 그 영화를 안 봐서 그랬더니 막 그게 정상이냐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영화를 이제 여기 찾아서 이제 봤어요. 봤더니 그런 내용이더라고.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뭘 갖다 대느냐? 세상적인 사람의 법률, 사람의 도덕 이걸 갖다가 자꾸 들이대니까 우리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리 그래도 그것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 세상 헌법과 세상 도덕 가지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내 양심의 법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을 다 버려야 돼. 싹 버리고 예수의 법, 살인자도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의 법. 그 기준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산 영이 살아서 천국 가고, 예수를 안 믿으면 영이 죽어서 지옥 가고, 이거밖에 없어요. 도덕 아무리 공자가 도덕적으로 훌륭해도 지옥 가요. 아무리 공자가 막 산 사람을 잘 공경하고 죽은 사람을 아무리 공경을 잘해도 지옥 가요. 지옥 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것 때문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죄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지옥 가는 죄는 예수 믿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옥 가는 죄는 예수 믿는 방법밖에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 다 같이 천국 가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 천국 가는 방법은 예수 믿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두 번째,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23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이게 두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십자가 위에서 두 번째 하신 말씀.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파라데이소스라 그래서 파라데이소스. 그래서 파라다이스, 영어로는 파라다이스, 헬라어로는 파라데이소스. 그래서 파라다이스, 공원, 정원 그런 뜻이에요. 거기다 시크릿 붙이면 이제 비밀의 정원 이렇게. 그래서 공원, 정원 그런 뜻이에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아니요,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정원은 어떤 것이 꽃밭이 있고 과일나무가 있고 그런 곳이 정원이에요. 천국은 집이 있고 건물이 있는 곳, 생명수가 흐르고 그것이 천국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랬냐면 파라데이소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예수님 옆에 양쪽에 십자가 양옆에 두 강도가 달렸습니다. 한 강도는 옆에서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자.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쪽 강도가. 보통은 사형 집행이 되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마음을 비우고 대체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인생을 참 잘못 살았구나 하면서 내려놓는데 이 강도는 혈기가 굉장히 왕성한 사람 같아요. 혈기가 굉장히 왕성하고 이 정신력도 굉장히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도를 하겠죠. 아직도 세상 끈을 놓지 못하고 있어요. 이 강도는. 그런데 그쪽 반대편 강도가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달렸는데 여기 보면 나오지요. 어디야? 꾸짖어 이르되 40절.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꾸짖었단 말이에요. 그 한쪽에 있는 사람은. 그리고 그거 하는 말이 뭐라고 하면 예수여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강도가 오늘 죽을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통은 그날 달렸는데 그날 안 죽습니다. 근데 여기는 예수님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는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그날 죽는다? 안 죽어요. 언제 죽느냐? 최소한 일주일. 건강한 사람은 2주일까지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2주일 동안. 십자가에 달려 그 땡볕에 그 밤의 추위에 막 그 위에서 2주 동안 살아 있는 거예요. 안 죽고. 그 얼마나 최고 잔인한 게 이거야. 최고 잔인한 게. 또 어디 중국이나 이런 데는 또 땅에다가 파묻죠, 사람을. 땅에다 파묻어서 목만 내놓죠. 목만 내놓고 있어요. 그럼 막 밤중에 짐승이 와서 막 뜯고 막 이렇게 해서 죽이고 뭐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고 그냥 놔두면 그냥 뭐 오랫동안 살다가 죽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십자가의 그 형은 제일 잔인한 형, 아주 제일 고통스러운 형이다. 십자가에 달아놓고서 안 죽으니까 계속 그리고서 지키는 사람이 지켜.
그런데 주님은 오늘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간다는 거야. 낙원에 간다. 쟤는 지옥 간다. 그렇게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 다 죽었어요. 그날 다 죽었어요. 참 강도는 복 받은 거죠. 그날 죽었다는 것은 복 받은 거예요. 2주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당해봐요. 막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그 말씀이 두 번째 말씀이고, 세 번째 말씀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다 같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자여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과거에 옛날에 한번 명지대학교에 한 그 여자 교수가 이 내용을 가지고서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무식하게 예수라는 사람이 무식하게 자기 어머니 보고 여자라고 그랬다고 막 이렇게 칼럼을 막 쓴 것이 있었어요. 옛날에. 지가 무식한 거예요. 지가 무식한 거예요. 여기서 여자라는 말은 우리가 부르는 그냥 여자 이런 말이 아니고, 여기서 여자는 귀나이, 그래서 헬라어로 귀나이, 그래서 여인을 정중하게 부르는 표현이에요. 여인을 정중하게 부르는 표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 여사님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귀부인을 정중하게 부르는 표현이에요, 이게. 근데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여사님이라고 이걸 하겠어요, 번역을? 여자라고 그냥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9장 27절에도 보면 보라, 네 어머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밑에 서 있는 어머니 그 마리아와 곁에 있는 제자 요한을 보시고, 그러니까 제자 요한이라는 것은,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어머니,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누구에게 맡겼느냐면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를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겼어요. 그것은 뭐냐면 가장 사랑하는 제자를 가장 믿을 만한 제자이죠. 가장 믿을 만한 사도. 그 가장 믿을 만한 사도가 누구냐?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왜? 요한을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했어요. 아마 그 나이도 제일 어리고 그랬지만 그래도 아마 가장 이렇게 세심하게 이렇게 돌보고 세심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봐요. 사도 요한은 처음에는 막 천둥, 번개 막 이런 별명을 가졌잖아요, 그죠? 굉장히 거칠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후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는 점점 더 이 신앙을 통해서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아마 사랑스러워진 그 성격 자체가 굉장히 섬세해지고 사랑스러워진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요한을 보면서 네 어머니라 하니까 그때서부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이 모셨더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여 보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귀나이, 여인이여, 이런 지금으로 말하면 여사님 이런 뜻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자기는 지금 공적이란 말이에요. 공적. 지금 사적이 아니라 지금 공생애란 말이에요. 공생애. 공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순환을 암시하는 그런 호칭입니다. 십자가의 순환을 암시하는 호칭.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여자가 나와요. 여자가 나오는데 이런 여자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런 언어를 쓰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기나이 이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아까 3장 15절에서 그랬잖아요. 기나이의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도 기나이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기나이의 후손은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여인의 후손이 어디 있어요? 여인의 후손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여인의 후손이 있을 수가 있나? 요즘 시험관 하기 해가지고 시험관 수정 인공 수정 누구야 그 사유리는 그거예요? 사유리가 난 아들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런 남자 씨를 갖다 넣은 거잖아. 그죠? 여자의 후손은 없어요. 남자의 후손이지 여자의 후손은 없어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너로 기나이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아 너의 후손도 기나이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기나이의 후손인 뱀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십자가 위에서 여자여 이렇게 자꾸 부르는 것은 뭐냐면 의도적으로 이 창세기의 말씀을 갖다가 들이대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창세기에 있는 말씀 가지고 여자의 후손, 나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여자의 후손이다. 나는 요셉의 후손이 아니고 나는 여자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잘 알고 있으면 참 재미있죠. 성경 읽을 때. 그래서 창세기에 여자와 같은 여자로 똑같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런 언어를 사용을 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밟으러 왔다는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 같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을 직역을 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이제 합니다. 똑같은 구절이 시편 22편 1절에 나옵니다. 시편 22편 1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그래서 육신의 죽음을 앞두고 하시는 절규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죽음을 앞에 놓고서 하시는 절규인데 예수님께서는 사람과 똑같이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를 느끼십니다. 똑같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죽을 마치 고통스러울 때 우리 주님이 그것을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같이 느껴주시고 그래 너 힘들지? 나도 힘들었던 때가 있다. 나 안다. 너 네 고통 내가 안다. 왜냐면 육체를 가져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육체를 가져봤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역으로 하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사람들을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그 말이에요. 아버지여 어찌해서 사람들을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그 말이에요.
그게 이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신비인데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 천사들도 이 부분을 살펴보길 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한번 보죠. 베드로전서 1장 12절.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뭘 살펴보기를 원하냐면 그 위에 이제 그 9절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그 영원히 구원받는 그런 내용이에요.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하면서 그런 섬김, 십자가의 섬김 이런 것들을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한다. 저놈의 인간들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죽이기까지 저를 구원시키느냐 이거예요. 천사가 봤을 때, 천사가 도덕적인 잣대를 봤을 때 저건 지옥에다가 던져도 아주 수백 번 던져서 가루를 만들어 버려야 될 인간들인데 왜 도대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저들을 위해 죽으시고 저들을 구원시키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천사들이 볼 때 알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죽어서 지옥 가가지고 지옥에서 뼈를 갈고 싹싹 갈아서 100번 1000번을 죽여 마땅할 그런 죄인이지만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게 이게 신비인데 천사가 보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도 한 번 잘못하면 지옥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천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신비 중에 신비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은혜 받은 자다. 다 같이 우리는 은혜 받은 자다. 우리는 정말로 그래서 은혜도 이런 은혜가 없습니다. 이런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 자,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을 보면 아가서 구약성경 아가서 8장 6절 잠언 뒤에 전도서 뒤에 너는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을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사랑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도장같이 인감 도장같이 귀히 여기고 품고 그리고 그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해서 우리 인간의 영혼을 뺏어가는 마귀를 질투해서 확 잡아서 죽여버리고 지옥에 던져버리고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이 사랑의 불길을 끄지 못하겠고 그래서 아무리 마귀가 그걸 물로 끌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불타는 사랑은 아들을 보내서 죽여버렸다.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는 데 써버리셨다.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살리는 데 써버리셨다. 그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그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했더니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음을 자기 목숨을 버리고 죽음으로 버리고 우리 사람의 생명을 찾으셨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꾼 사람이다. 그만큼 귀중한 사람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다 같이 내가 목마르다. 자, 내가 목마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정오는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한낮은 뜨겁습니다. 엄청 뜨거워. 엄청 뜨거워. 그래서 거기 여행 가는 사람들도 한 2월, 3월 달에 여행을 갑니다. 그때가 가장 좋아요. 선선한 게. 그래도 그때 가도 사해에 가면 수영을 해요. 수영할 수 있어. 안 추워요. 그만큼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한여름에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신 밤새도록 피를 흘리시고 얻어맞고 신문당하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나니 얼마나 막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주님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을 고통이 극에 달하는 거야. 내가 목마르다. 그랬더니 밑에서 쳐다보던 사람들이 스펀지에다가 쉽게 말하면 스펀지 그 해용에다가 그 신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스펀지에다가 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스펀지에다가 그 신포도주 그걸 갖다가 썩 베개 만들어서 꼬챙이 껴가지고 쭉 올려서 예수님 입에 갖다가 댑니다. 그러면 쭉쭉 빨아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신포도주라는 것은 뭐냐면 진통제 효과를 나타내요. 먹으면 고통이 좀 사라져요.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옛날에는 마취제가 없을 때 수술할 때 술을 먹였어요. 옛날에 저 마취제 나오기 전에는 술을 먹였어요. 술을 먹이고서 잔뜩 먹이고서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안 아프잖아요. 술 먹은 사람들 아프다고 안 그러죠. 가다가 막 부딪혔는데 안 아파 괜찮아 막 그리고 나중에 보면 다 깨지고 막 그냥 부서지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신포도주를 이렇게 스펀지에 해서 딱 맛보시고 혓바닥을 대보시고 신포도주니까 이게 의식적으로 이게 진통제구나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쪽 사람들은 다 아니까 딱 맛보시고 안 먹는다 그랬어요. 왜 그러셨냐면 예수님은 내가 고통을 당할수록 당하면 당할수록 치료가 임한다.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치료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아파야 된다. 내가 고통스러워야 된다. 내가 아파야 된다. 내가 아플수록 너희가 낫는다. 그러므로 나는 죽고 나는 고통을 당하고 너희는 나음을 얻으라. 너희는 나음을 얻으라.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 예수님의 상처 안으로 들어가세요. 예수님의 고통 안으로 들어가세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통증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픈 사람이 저 TV에도 나온 그런 그 사람이 있어요. 누구야 누구지? 있어요. 베개 이렇게 하는 저 신돌산에 있던 누구야 무열이 우리 교회에서도 왔었는데 한번 이 무열이가 너무 아팠었어요. 처음에 막 너무 아팠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수님의 상처 안으로 들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그 전에 그 집회 갈 때도 보면 막 그걸 뛰어들고 왔어요. 막 이거 들것에 막 들고 왔어요. 들고 와서 막
왜 나를 여기 갖다 놓는 막 발광을 하고 막 그래.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면서 환상을 보니까 예수님 상처 안으로 자기가 들어간 곳은 안 아픈데 안 들어간 곳은 아픈 거야. 들어간 곳은 안 아픈데 들어간 곳은 안 아픈데 안 들어간 곳은 계속 여전히 고통.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면 들것에 이렇게 들고 가는데 빗방울이 그 안개비가 살짝 내리는데 그 안개비가 와서 살짝만 닿아도 아파서 미치는 거야. 그거 이제 우리는 전혀 모르죠. 그런 거 우리는 모르지요. 우리는 모르는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병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살짝만 닿는데 또 그런 게 이게 막 이렇게 그러면 살짝만 닿는데 뭐 막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막 이런 데서 그 살짝만 닿아도 막 그냥 통증이 너무 느끼는 겁니다. 근데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데 예수님 상처 안으로 들어간 곳은 안 아픈데 남아있는 곳은 여전히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악을 쓰면서 예수님 상처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들어가게 막 들어가니까 들어가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들어가더니 다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고통이 싹 사라지고 지금 돈을 잘 벌어요. 그 여러분 그 이렇게 TV 보다 보면 그 김무열이라 그래서 그 베개 뭐 그리고 이거 해요. 그 뭐지? 척추 맞추고 뭐 이런 거 해요. 근데 연예인들이 그 사람 손 안 걸치는 사람은 연예인들이 막 긴장을 하고 막 이러니까 그 사람한테 다 마사지를 받고 다 이걸 해요. 그러니까 돈 잘 벌죠. 지금은 이제 많이 늙었더라고. 그 예수님의 고통은 바로 나를 위한 고통이었다라는 겁니다. 6번째, 다 이루었다. 다 같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자신의 일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다 이루었다. 공생애의 끝이다 이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사명도 여러분 다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이루어야 돼. 다 이루어야 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순종으로 이루셨다. 다 같이 순종으로 이루셨다. 7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같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죽음이란 영원히 끝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고통 속에 공포와 고통 속에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아버지에 대한 철저한 믿음, 철저한 순종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철저한 믿음, 철저한 순종.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기 영혼을,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내가 영원히 버림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육체에서 빠져나갑니다. 육체에서 이제 빠져나가는데,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운명하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운명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누가복음 23장 그 본문의 46절에 보면 운명하시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 운명하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원문에 보면 영혼을 내어주심으로 죽음을 맞이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내어주심으로 죽음을 맞이하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것은 대속적인 죽음으로서 인간을 위하여 자기의 죽음을 내어주신 것. 대속적인 것으로서 자기의 죽음을 인간을 위해서 자기가 이 죽음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에는 이 운명이라는 말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영혼을 여기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46절에는 운명하시다 이렇게 적어놨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적어놨냐면 영혼을 양도하셨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그렇게 적었다는 것이 아니고 원문에 그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원문에 영혼을 양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마태는. 그럼 요한복음에 요한은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면 영혼을 포기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영혼을 포기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죽은 것이 아니고 자신이 자유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영혼을 양도했다는 거야.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포기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마귀에게 죽음을 당하셨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통들 그렇게 다 생각을 할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 올라가려고 막 율법과 하나님의 법과 예수님은 막 십자가 상으로 올라가려고 하시고 마귀는 못 올라가게 막 막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자기의 영혼을 막 양도하신 거예요. 인류를 위해서 양도하시고 인류를 위해서 내 영혼을 포기하시고 그리고 영혼을 자기가 사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영혼과 인류와 바꾼 거예요. 자기 영혼과 내 영혼을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귀하냐.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잖아요.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태원에 많은 젊은 사람이 죽었죠. 근데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이거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뭐 자식이 죽어본 건 아니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자식이 죽었을 때 그 고통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 부모들이 하는 생각이 어떻겠어요? 내가 죽고 네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차라리 내가 죽고 네가 만약에 자식의 간이나 신장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 상한다면 부모가 줄 수 있으면 다 줄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부모는 자식에게 자기 있는 다 주는 거예요. 왜? 줘도 안 아까워. 내가 죽고 네가 살면 된다. 그게 부모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기가 일평생을 빼가 빠지게 번 그 돈 재산을 전부 다 자식에게 그냥 물려줄 수 있는 게 누가 돈을 남한테 그렇게 주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누가 돈을 남한테 그렇게 주겠냐고. 10,000원이라도 누가 남한테 주겠냐고. 그냥 못 줘요. 여러분 그냥 아무나 그냥 막 돈 주겠어요? 자식이니까 막 재산이 막 수천억 돼도 그거 다 물려주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내 장기를 다 줘서 너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느 정도냐? 내 영혼을 너를 위해서 양도하겠다. 내 영혼을 너를 위해서 포기하겠다. 이 정도로 그렇게 기록을 해놨다니까. 마태도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요한도 그렇게 기록을 해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았고 그 큰 사랑과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또 다른 영혼을 위해서 또 우리는 그 사랑을 전달해 줘야 된다. 그래서 생명의 전달자, 사랑의 전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